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의 산물이에요. 그죠?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철학에. 그죠? 그냥 막 어쩌다가 막 그냥 걸어온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럼 목류병 환자고. 뭐 하는데 수능 완성 거 아니죠.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그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철학에 갈 거다. 그죠? 그 결정이 쌓여서 인생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들을 해요. 수많은 디시전,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들의 총합이 우리 인생이 된 겁니다. 자, 결정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이 정해지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작은 결정들도 있죠. 뭐 이게 어떤 물건을 살까 말까, 그죠? 뭐 먹을까 말까. 중국집에 가면 항상 고민하는 거 있죠.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더 먹을까 말까. 이사를 갈까 말까. 이 동네로 갈까 저리로 갈까. 진학을 할까 말까. 어느 학교를 갈까. 그게 다 선택이죠. 그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결혼을 할까 말까. 비혼주의자들도 있다고 그래요. 요즘 결혼 안 해.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한 결정을 할 때도 어때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 예. 인생에 중요한 결정들이 있죠. 그죠? 물건을 살 때는 뭐 값이 없죠. 실패하면 반품해도 되고 그런데 결혼은 반품이 어렵죠. 그죠? 쉽게 결정한 문제들이 아닌 것들. 그죠?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고 가벼운 결정이 있고 또 어떤 결정은 후회를 남기고 어떤 결정은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정에 따라서 후회가 오고 결정에 따라 실패도 오고 결정을 따라 성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좋은 결정을 많이 하는 게 복된 인생이죠. 자, 무엇이든지 근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결정 장애자들도 많다고 그러죠.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거죠. 계속 결정을 미루고 근데 여러분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에요. 그 결정하지 않은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의 어떤 결과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결정을 안 한다고 결정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결정을 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정을 할 때 결정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정하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주변의 여건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죠.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어떤 원칙, 프린시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프린시플이에요. 원칙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람 따라 물결 치는 대로 친구 따라 흘러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거죠.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 기준이 없는 시대, 원칙도 없는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결혼 하나만 해도 그 결혼에 대한 원칙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시대는. 그죠? 기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남자, 여자의 기준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내가 뭐 남자 하겠다면 남자가 되는 거고 여자가 되겠다면 여자가 되는 거고 이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원칙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칙이 없는 삶을 살면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매일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갈등과 고민이 꽉 차게 되는 거. 원칙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 고민과 갈등이 많아져 마음이 전쟁터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 사람은 결정을 할 때 들쑥날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원칙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그 원칙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아직 원칙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인생의 준비가 덜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원칙이 잘 잡혀져 있는 사람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엘리야 시대를 보면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왕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그죠? 이 머뭇거림, 그죠? 머뭇거림. 이게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사실 이 머뭇거림의 현상은 불순종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불순종의 다른 모습. 그리고 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그때 마귀가 역사를 해요. 왜 머뭇거리는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프린시플, 원칙이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성경의 다니엘을 보면 바벨론에 붙잡혀간 어린 소년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신분이잖아요. 노예는 결정권이 없어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때요? 다니엘은 전혀 의외의 모습을 보여요. 다니엘 1장 8절 유명하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장관에게 구하니. 이게 프린시플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고 주도권이 없어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왕실의 문화를 따라야 돼요. 먹는 거, 모든 걸 따라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입을 수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원칙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원칙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 결정이 어디에서 온 거죠?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부터 왔대요. 다니엘이 믿었던 신앙. 그 신앙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렇게 한 것이죠. 정체성에서 원칙이 정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아이덴티티, 거기에서 원칙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벨론의 왕실의 문화에 주는 그 음식의 문화에 내가 자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원칙이 있었고 그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송별 설교에서 그렇게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가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을 밟은 인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확인되는 이런 원칙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 1장 16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각자의 인생을 가라는 거죠. 남편도 다 죽고 이제 함께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더 구속할 필요도 없어서 각자 삶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 결정의 순간에, 그죠? 룻은 분명한 태도를 보이죠. 이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그녀의 신앙에서 나온 믿음의 선택. 자신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칙이, 이 삶의 굵직한 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선택입니다. 이런 바른 원칙은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신뢰가 가요. 그 사람은 원칙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다는 말은 뭘까요? 상황보다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비난하지 않겠다. 이것도 원칙이에요, 사람은. 난 다른 사람을 디스하거나 욕하지 않겠다. 그것도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누구와도 나는 약속에 있어서는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도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 원칙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원칙이 없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과는 전혀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이 큰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원칙이 어떻게 원칙을 가질 수 있느냐? 세상의 사람들은요, 실수를 통해서 그런 원칙들을 배워가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원칙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프린시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그 말씀을 계속 배우면요, 우리의 삶에 가지런한 원칙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원칙들이에요, 원칙들이에요, 그죠? 십계명, 그죠? 얼마나 아주 확실하게 요약되어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아주 10가지로 기가 막히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요, 말씀 안에 굵은 원칙들을 우리가 가르쳐줘요. 그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에는 기본적인 그런 세팅이 되는 원칙이 뭐죠? 나는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큰 원칙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디테일한 원칙들로 그 다음으로 가는 세컨더리 원칙들이 생겨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큰 원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일들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의 원칙도 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그 원칙 속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황금률에서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가 먼저 대접하라는 이런 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칙이고, 원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세워지면 그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의 원칙이 나와요. 그 큰 원칙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시간 사용의 원칙,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의 원칙,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의 원칙을 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냥 막 헌금하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그냥 뭐 어디서 뭐 주식하면 터지면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킬 때의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걸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의 시간의 프라이오리티를 어디에 둘 것이냐?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게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원칙이 없이 들쑥날쑥하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그게 지난주 철야에서 철야 설교가 지금 연장선상의 얘기예요. 물론 지난 철야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원칙은 각자 한번 종이에 써보시라고요. 내 삶의 대원칙, 그리고 그 원칙 속에서 나온 또 다른 원칙들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삶의 그런 기본적인 베이직한 핵심적인 프린시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면 제 설교도 그런 딤을 갖고 있어요.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냥 막 중구난방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가지런하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관점과 인생의 목적과 그런 것들이 잡혀지도록, 그런 게 계속 듣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잘 잡혀져서 내 삶의 원칙이 딱 세워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설교 안에서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가 믿어온 하나님으로 인한 정체성에 대한 정체성에 나온 원칙이 있었던 거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고대 사이에 바벨론에 뭐 그런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런 것도 있지만, 더 나은 해석은 그 바벨론의 왕실의 화로움의 그 이 음식에 먹기 시작하면 바벨론의 그 유화 정책 그 안에 완전히 그들에게 굴복하도록 만드는 그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멜팅, 그냥 다 녹여버리는 말이죠. 그래서 무장 해제하고 그 바벨론의 이방 문화에 그냥 흡수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문화가 음식 문화 안에 있는 거예요. 화려하고 맛있고 기름지고 맛나는 걸 계속 쫓다 보면 그냥 그 안에 그냥 밀려 들어간다. 그 출입구가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거. 그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 마음을 지키는데 그게 음식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그것이 그 먹는 문제와 있었기 때문에 대원칙을 정한 나 안 먹겠다는 그런 채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무조건 안 먹겠다 목 날라가니까 환관장도 큰일 나니까 제한을 하고, 그리고 열을 먹고 난 이게 다르게 우리 선택한 걸 먹고 나면 뭐 비교해 보면 완전히 또 안 먹어가지고 고기도 안 먹게 가지고 뭐 얼굴이 상접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야채 또 먹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막 얼굴이 빛이 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 좋은 창조적인 제안을 하면서 무조건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우리의 인생은 결정을 하는 거죠. 순간순간 우리는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데, 중요한 그 결정과 선택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자,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왜 원칙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세상이, 마귀가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찾아오죠? 템테이션이 있어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바로 원칙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들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단단히 붙잡고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죄의 유혹에 약하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약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완전히 해결이 안 돼 있는 우리는 유혹에 약하다고. 유혹을 계속 받으면 안 넘어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유혹이 직접적으로 안 와서 내가 못 넘어가지, 여기 계속 오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예를 들면 갈대아우르를 같이 떠났어요. 그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동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터지죠. 목초지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이 유목민에게 목초지 문제는 재산권을 지키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목초지는 적은데 아브라함의 양들, 뭐 가축들, 또 조카로 또 자기의 그 가축들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목초지가 작으니까 자꾸 싸움이 있는데 이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들으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이게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생각이 돼서 조카로 이제 먼저 제안하잖아.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내가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않냐? 너 나를 떠나가라. 헤어지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거친 광야에서 조카로서에게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름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목초지 상황으로 보면 양보할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그 원칙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는 말이죠. 근데 롯은 어때요? 그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아서 갈대아우르를 떠난 사람인데, 롯은 말씀을 받고 떠난 게 아니라 삼촌 따라온 거예요.
그 삼촌 따라오다 사람을 따라가다가 상황에 문제가 생기니까 삼촌 믿었다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살 길을 따라 선택한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목초지예요. 기름진 땅이에요. 그 기름진 땅이 그의 삶에, 그것을 쫓아가는 그 자신의 삶의 기준이요, 선택의 결정의 모든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롯의 마음에는 이미 결정된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말씀이 없어요. 눈앞에 기름진 땅이에요. 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의 결정 방식이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당장 기름진 땅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롯의 원칙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 그죠? 도시는 어떤 거죠? 화려한 곳, 유혹이 넘치는 곳. 이 롯의 기준은 그 눈앞에 기름진 땅이었어요. 자기의 욕망이 그것을 따라간 거죠. 욕망은 여러분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있다면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가 결국 선택한 마지막 목표 정착지는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는 거예요. 망한 거죠. 여러분,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가축을 살려야 되고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 유혹이 오니까 그 유혹에 삼촌 따라가고 삼촌은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게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이 찾아오고 욕망이 온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잘 한번 하시 보려고 그래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삶의 프린시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걸 붙잡고 가셔야 돼요. 자, 예수님도 매일 우리가 당하는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성령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의 육체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경험한 걸 다 경험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프시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금식하시면 배가 고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알 하나 드시고 뭐 괜찮은 분 아니에요. 공기만 마시고 사신 분 아니에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살아있는 동안은 유혹이 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혹이 있는 세상에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 유혹이 원칙을 깨어버리게 돼요. 문제는 유혹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원칙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일평생 무엇과 싸워야 돼요?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자,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거두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유혹과 싸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유혹이 아예 없는 삶을 살겠다, 그건 꿈도 꾸지 마세요. 유혹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유혹이 있어요. 근데 유혹과 싸우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갈고 닦아지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이겨야 되는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원칙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원칙을 갖고 계셔요. 분명한 원칙. 지난 주간에도 예수님이 그 어떤 한적한 곳에, 그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장 프라이어리티 뒀던 원칙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도.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첫 번째 온 시험이 뭐예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죠.
자, 언제 이 시험이 왔습니까? 40일을 줄이신 상태예요. 40일을 줄인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급소를 때리는 거죠. 급소를 때리는 거예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때 주님의 단호한 프린시플이 나와요. 그게 4장 4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나니라 하시니. 굉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원칙이에요. 이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자, 우리가 결정을 내기 전에 항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주님은 떡보다 말씀을 선택하십니다. 상황은 떡이에요. 근데 상황보다 더 중요한 프린시플, 말씀을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 금전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핍의 상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매일의 현실에 마주치는 주제예요. 떡을 고정하게 다급한 문제, 상황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필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떡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떡을 확보하려고 전쟁을 치릅니다. 떡에 힘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을 가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떡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떡은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떡은 우리의 이 물질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은 일시적으로 살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순간을 선택할 건가 영원을 선택할 건가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우선적인 원칙으로 삼았어요. 떡이 없으면 한순간 힘들지만 말씀이 없으면 영원히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요, 떡을 아무리 쌓아놓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재정적인 압박이 오거나 삶의 실패가 오거나 위기에 몰리거나 할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떡이 선택의 기준이었던 롯의 인생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떡만 쫓았던 그 인생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조카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선택하죠. 말씀을 따라간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기름진 것을 보고 떠난 그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대원칙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떡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떡은 당장 주어지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살면 떡도 나중에 따라와요. 말씀의 길을 기울이시라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니까요.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롯은 기름진 땅, 말씀은 제껴버리고 현실과 상황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물질의 노예가 된 롯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걸 잃어버려요. 실패가 됐어요.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 주저할 게 있겠어요? 말씀의 생명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의 우리의 중요한 프린시플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4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 두 번째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여러분, 이게 왜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쓸데없는 짓을 왜 성전 꼭대기에 올라 뛰어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에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궁지로 모아 넣어서 하나님 한번 해보시죠. 감당하지 못할 일을 자기가 막 벌려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돌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과 내가 걷는 건 달라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 베드로 무리를 걷으면 나도 한번 걸어야 돼. 빠져야 죽어요. 걷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배 타고 가면 되지. 어떤 사람은 공중부양 1m 더 떠요. 1m 떠면 왜요? 왜 떠요? 비행기 타고 가지.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하나님 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뜨게는 뭘 떠요? 왜 떠야 돼요? 왜 뜨게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기적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 마시면 죽어요. 왜 마셔야 되는데요? 그죠? 상식이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 깽 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쓸데없는 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권 사놓고 막 주여 철하기도 하는 거예요. 건축한금 하게 해주시면 누가 복권사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막 도박하면서 건축한금 한다, 그런 목사님 그랬잖아요.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상시였자 10번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과 비현실적인 것을 구분해야 돼요. 믿음은 허구의 세계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꿈꾸고 아닌 말고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꿈이죠. 자기가 정하고 하나님에게 몰아붙이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자신이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나도 망신, 하나님도 망신. 여러분, 하나님 자기 망신 당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망신을 왜 끌어넣어요? 왜 기적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적이 무엇을 위한 기적인가 하는 거죠.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유혹에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닌가를 물어봐야 돼요. 나를 위해, 나의 정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인기를 추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언제나 위험한 거예요. 내 이름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것.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몰아가서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서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매도해버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증명해내는 일. 세 번째 뭐예요?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4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무서운 유혹이, 세 번째 유혹이 더 무서운 유혹이에요. 사단이 뭐예요?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그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리라. 이것도 거짓말이죠,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뭐예요? 나에게 절하라는 거죠. 강력하고 노골적이에요. 어떻게 마귀에게 절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건 미묘한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 세 번째 유혹은요, 강력한 한방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유혹을 당하는 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자세히 봐야 돼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미묘한 문제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요,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았다. 그게 뭐죠?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길 때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이게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잖아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자, 아론과 그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데. 우상이 그런 거예요. 가려내기 어려워요. 은밀하고 교묘하게 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여러분, 사실 우상은 도배를 해놨어, 도배. 완전히 도배해놓으면 그래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상 숭배니까. 그래서 존 칼빈이 그랬잖아요. 인간은 우상 공장이라고. 매일 그냥 우상을 찍어내요. 찍어내. 끝도 없이 찍어내. 자동차 찍어내는 것보다 더 많이 찍어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얘기했잖아요.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주변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거든 눈에 보이는 거든 매일 듣는 것이든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깔려 있어요. 옆에 주변에. 예. 매일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대용품이에요. 가짜신. 그 가짜 하나님이 우리를 점령해버리고 지배해버리고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고. 왜 세 번째 이 시험에 이미 다 그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하고 절하라는 이 말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배하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 어떤 사람의 인기, 어떤 사람의 명예, 어떤 사람에게는 지성,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움, 미,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 한 시간 계속 할 수 있어요.
우상숭배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과연 우상숭배로부터 자유로운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만몬이죠. 만몬. 돈이 얼마나 돈에 민감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은밀하게.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도 같았어요.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곳에 어디에서 넘어지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국은 어디 가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놓아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자아숭배라는 거예요. 그 헬리나 오웬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는 쪽이 훨씬 더 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주님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반응하셨어요?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원칙,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원칙.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우선이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원칙,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보여준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영광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한, 단호하게 말씀하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최우선의 원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먼저라는 말이에요. 우선이지 차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한순간 우리의 현실에, 그리고 한순간 마귀의 유혹에, 한순간 내 경험에 의지하여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할 건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매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모호해지고 모호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원칙을 가지고 사신 거죠. 그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결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끊임없이 내 경험에 의해서, 내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하던 그 내 기준과 원칙들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내 삶은, 무질서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질서를 잡아가고 내 삶이 견고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인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섬기고 그만을 경배하라. 이 주님의 삶의 원칙, 그 다니엘의 뜻을 정했던 그 원칙을 붙들고 살았던 삶,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따라가면 그 원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원칙이 더 견고해질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 분명한 원칙 안에서 내가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 삶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